시편 12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슬픔과 절망, 한 맺힘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위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저들 가슴에 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미움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우리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를 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억압과 핍박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인의 노래부터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호가 다 달려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제호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20편은 무엇보다 평화를 원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이 샬롬의 이 변형으로 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슴에 품으면서 이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처럼 평화와는 가장 먼,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투쟁과 미움의 역사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오래됐던 도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유혈 분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예루살렘의 돌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곳에 혹 보석이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서쪽에 이 1km 정도 가까운 이 석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TV를 통해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서벽인데, 그 서벽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주신 이 성전이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쪽지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앞에 서서 그 토라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 기도의 그 장소로 유대교가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소를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고 하는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곳이어서 기독교인들도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예언자였던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했던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올려놨던 그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밟고 승천했다고 믿고 있어서 이슬람에게도 그것은 성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위에다가 뭘 세웠느냐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것, 본래 그 이름은 Dome on the Rock 해가지고 바위 위에 있는 돔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색깔이 황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기 때문에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게 우리의 성지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자로 가게 되는데, 이 종교적인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것은 내 속에 이데올로기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하나의 자기 고집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이 서로가 이 만남을 서로가 용인하지를 않고, 이게 우리 거라고, 이게 내 거라고 그러면서 싸움했던 그 시간이 2000년, 아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세월이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평화라는 말, 이 샬롬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도 이 샬롬이고, 우리가 아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샬롬의 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샬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좋아하는데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나는 화평을 위하여 올라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고 나는 평화를 원한다는 것, 이 두 개 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를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공의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인자하심과 긍휼이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떠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언이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샬롬이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평강 이런 표현들, 화평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 피스,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인은 사모하면서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된 남자 이 성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이 3번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있고,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웁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나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 현장과 지금 갖고 있는 삶의 그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을 그는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특별히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공격들이 육체적인 공격들도 있고 환경적인 공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 여기 보면 이 말의 위력에 이 시인이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속이는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생기를 빼앗아가는 것도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장난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규정하는 한마디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이 순례의 길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친구가 나를 향해 거짓말을 한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기 결혼이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삶을 함께 신뢰하면서 살아야 할 부부가 거짓에 서로가 이게 응어리지고 아파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애를 태우는 삶의 자유로 들어간다. 이것처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뢰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거짓이 사라지면 신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기였고 인간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나하고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 욥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앞에 대결을 요청을 했어요. 저 욥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욥을 무너뜨리는 여기에 인간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장난이 있는데, 마귀의 장난이 거짓이 있습니다. 이 거짓은 자기 방어적인 이 틀을 갖고 있을 때 거짓이 생기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거짓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처음부터 이 풍지박산이 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면,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기면 그게 괜찮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속이고 자녀는 부모를 속이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신뢰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야 하나님 가짜야, 너는 네가 나에게 속해 있어야 복을 받아 하고 인간을 꼬드기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 우리 속에 때로 불의를 행할 때는 이게 회개가 되는데, 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시인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까? 이 속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심판하게 할까?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 장사의 화살로 쏴버려야 뜨거운 불, 숯불 가장 오래가는 이 로뎀 나무 숯불 속에 집어넣어 봐야 이 거짓된 사람들의 이 혀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치는 물음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나는 평안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이 있는 것입니까? 평안 속에도 때로는 갈등이 있죠. 갈등 없는 평안이라는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축복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평화를 원한다고 이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실 때 괜히 그냥 함부로 조롱하지 마세요. 함부로 저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 주세요. 저 사람 그대로 존중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져요. 저 사람 마음도 열려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소중한 평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